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또 비대면 새벽기도 또 우리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빨리 예배가 정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안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였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자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함이 뭔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로 끝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 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생애 최후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또 이제 피난 생활로서 광야에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그렇게 해서 모세는 120의 이제 시설을 다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드디어 모세가 왔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날 건데 좀 쉬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를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어요. 자, 오히려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모세의 최후 명령으로 내리셨을까?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잊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바알보를 섬기는 음란한 족속이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와 그 모압 왕 그 몰락과 더불어서 그 미디안과 모압의 여자들을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게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의 백성, 우상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갖다 나무에 매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발람의 사주를 받아 미디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이것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원수를 갚으라, 또 복수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군사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오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을 갖다가 파병을 했습니다. 아마 12,000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한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출전할 때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그 제사장 비느하스 손에 들려서 싸움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빰빠밤하고 나팔을 불며 그 신호에 따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신호를 따라 후퇴하기도 하고 그 신호를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전쟁 전체를 갖다가 비느하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이제 그 주의권을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맡겨서 그 전쟁에 내보낸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르아살이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비느하스를 갖다가 내보낸 것일까? 그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죠.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간음을 했고,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돼 버렸어요. 바알부올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바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하나님은 사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24,000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벌속을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일이 막 벌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24,000명이 죽어가지고 온 집집마다 장례식이 나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회개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미디안 여자랑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죠. 이것을 본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그 남녀 뒤를 쫓아 들어가서 그 한창에 그 남녀를 갖다 한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볼 때 그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 질투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의 제사장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바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질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자가 평화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화의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돼.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진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평화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러 나가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비느하스에게 바로 모든 작전을 갖다가 비느하스에게 위임하고, 비느하스의 손에 나팔을 들려줘서 그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가 나팔을 불면 전진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휘권을 갖다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에게 맡겼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가서 그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도륙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디안 남자들뿐만 아니라 다섯 왕, 그 다섯 왕과 미디안의 다섯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매에 빠뜨려고 했던 선지자 발람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짐승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르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이제 모세와 회중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크게 화를 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왜 화를 낸지 아십니까?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부녀자들, 젊은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 미디안의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미디안 여자들을 또 살려가지고 돌아와. 이런 정신 빠진 놈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모세가 크게 진노하고 그 여자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아주 죄악의 싹을 갖다 근본부터 완전히 싹 잘라버린 거죠. 죄악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밟은 사고나는 거죠. 자, 이러한 미디안을 누가 정복하도록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하셨습니다. 12,000명으로 여러분 그 미디안 전체를 진멸했으니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니 사람이 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에게 그 모든 작전권을 비느하스에게 주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누가 정복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비느하스에게 바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미디안의 세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장래의 천국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장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현재의 세계는 아직까지 미디안의 세계예요. 우리는 미디안의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세계에 사는 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팎으로 미디안의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그 미디안의 세계에 지금 우리도 그대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우리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생애도 다 끝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미디안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싸우는 거, 주님의 질투의 영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과 같은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을 함께 싫어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함께 진노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함께 분노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성령의 권면을 따라 그때마다 싸우는 거야. 성령은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까 그때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먼저는 나와의 싸움이죠. 정욕과의 싸움이죠. 세상 쾌락과의 싸움이죠. 세상에 대한 욕망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연한 죄악과의 싸움이죠. 세상에 음란이 만연하잖아요 지금. 유부 여자들이 남자 한두 남자 안 사귀면 그것도 바보라고 하고, 남자들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하고 안 사귀는 것도 그것도 바보라고 하고, 세상에 이런 것이 만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진노하고
함께 그것들을 우리는 징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동성애자들을 갖다 축도했던,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봤을 거예요. 뭐뭐뭐뭐 목사, 우리 감리교 목사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팍 설전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 뭘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혐오할 때 나도 그것을 혐오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다만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그건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 그걸 한 번 이해하지 않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건데.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미디안과의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신자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우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게 싸우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 이제 모세가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 그가 수행해야 될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 그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도록 해라. 이것이 마지막 모세에게 하달된 마지막 임무여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을 해서 그래서 미디안을 징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함께 질투했던 비느하스를 지휘권으로 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싸움 한마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 다 싸우는 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에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느하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도 하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분도 내고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강하게 그 같은 것을 경멸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여러분들 정말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함께 질투하시는 마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 아버지 여전히 미디안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전쟁의 한바탕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끝임없이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이 싸움에서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서 하나님의 그 질투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때에는 나도 함께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정말 하나님 경멸하는 걸 나도 경멸하며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동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과에 싸워서 우리들 자신을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 둘러 하늘의 영으로서 둘러 진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함도 없고 헤함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